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12월 1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위에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유대인들은 모두 자녀가 태어난 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에 따른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은 레위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산모는 아들을 낳은 경우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다가 8일째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후 33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40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딸은 그 2배가 되는 80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정결 기간을 보낸 이후 산모는 성전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는 산모의 감사와 헌신을 의미하고 속죄제는 정결하지 못했던 상태를 속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때 보통은 1년 된 어린 양과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양 대신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가정이 가난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두 부부는 그리고 예수님은 2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오늘과 내일의 본문이 기록한 스므온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토요일 본문에서 보실 선지자 안나입니다. 먼저 스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보기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약속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에는 안타깝지만 위로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강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의 압제와 분봉왕들의 어리석은 통치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저항 사태, 소요 사태가 발생했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앞서 헤롯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돌보아야 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오심의 소식을 듣고는 소동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짜 유대인의 왕 헤롯과 결탁하고 그와 함께 부와 권력 취하는 것을 더 좋아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는 어떤 위로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시므온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머물면서도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조차도 위로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위로가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시므온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더 보시겠습니다. 시므온은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들 시므온처럼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바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바라고 원하지만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망을 바라지 못합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어떤 기대를 갖는 것조차 불가능할 때에는 소망조차도 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현실과 상황, 죄와 악에 순응해 버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본문의 시므온은 소망을 품는 삶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그의 소망은 위로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위로 없는 곳에서 위로를 바라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바라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우리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므온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므온은 위로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반드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위로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망을 잃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 그 같은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신다면, 혹 그와 같은 것들을 아신다면 그곳 가운데 위로되시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심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 소망으로 위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